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며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또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의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신다면 아들은 낳을지언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주기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고 오히려 인간으로 인해 약속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약속의 성취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을 뿐 인간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한 말을 듣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그에게는 농담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웃게 하셨다는 것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너무 좋아서 웃었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셔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웃음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신으로 하여금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평생을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삶의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두셨고 그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가운데서 웃으며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이 있는 인생을 원하는 것은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속에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분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로 웃음이 있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25년의 기간은 인간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일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황당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없어서 웃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런 웃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었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은 우리가 복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라에게만 웃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6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듣는 모든 자에게 웃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신실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복이고 은총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웃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을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와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고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누구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실천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불안과 염려가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그 길이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해도 이유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으로 웃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원하고 어떤 웃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며 이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며 걱정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헤아려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얽매였던 일들이 해결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